사람들이 만족하기는 참 어렵죠. 불만족한 사람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를 해서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고 나서 너무 불만족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 때 불만족하냐? 기대하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울 때 불만족한 거죠. 기대하던 걸 그걸 넣어야 되잖아. 근데 못 넣었어. 그러니까 불만족한 거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에 붙는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고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 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굉장히 어려운 멕시코하고 붙는데 거기도 석패를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디펜딩 챔피언밖에 없어요. 그리고 휘파 랭킹 1위 독일과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확률 1%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붙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2대0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만족했죠. 그런데 하필 멕시코가 스웨덴과 해가지고서 3대0으로 칠 게 뭡니까? 그러니까 멕시코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하필 한국이 또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게 뭡니까? 그 독일 디펜딩 챔피언이 떨어지고 멕시코가 붙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마치 자기네 구세주인 양 이렇게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서 SNS에 올리고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귀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격려하고 정말 잘했어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란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엿을 상징하는 엿같이 생긴 쿠폰도 던지고 말이죠. 쿠션 던지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16강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못해갖고 못 갔다.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6강을 지나서 8강도 가고 4강도 가고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서 챔피언이 되고 그랬던 나라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디펜딩 챔피언 독일도 불만이 있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떤 분이 이 사진 밑에다가 눈물로 국기 찢기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참 역시 불만족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있잖아요. 얼마나 금은이 많았던지 야 이거 금 어디다 다 쓰지 참 쓸데없냐? 그러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그리고 군인들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얻다가 몇 명까지 얻었냐면 700명을 얻고 그것도 족하지 않아 갖고서 300명의 첩을 더 얻었어. 1000명, 아마 1000명도 더 됐을 거예요. 성경에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족했을까요? 여전히 그도 불만족하기는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예쁜 여자들 다 모아놓고 봐도 만족하지가 않고 그렇게 좋은 세상의 모든 예술품들 다 모아놓고 봐도 눈이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렇게 좋은 음악들 다 갖다 듣는데 귀가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온갖 요리들 다 갖다 먹는데도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아내를 많이 얻어봐도, 아무리 부국강국을 이루고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의 그릇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뭘 채워야 되는지,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할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 뭘 추구하고자 해, 어떤 뜻이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그거 갖고 싶어, 나 그거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욕이 있는 게 이게 뭐 죄의식을 갖고 그건 죄야, 어마어마 욕심,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소유, 성경은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채우고 잘 즐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사모하고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뭘 하고자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욕심을 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원,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인데 이걸 욕심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잘 즐기라는 거예요. 잘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즐기고 누릴 필요가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다 잘 즐기고 누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81편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기름진 밀, 그러니까 그냥 그 밀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퍽퍽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기름을 잘 발라서 올리브유를 바르든지 버터를 바르든지 해서 맛있게 드세요. 싫으세요? 괜찮아. 죄의식 느끼지 말고 드셔도 괜찮아. 그리고 좋은 꿀 있잖아요. 고급 꿀, 석청 같은 거, 좋은 꿀 듬뿍 발라서 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금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추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추구하는 마음,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 그래서 무조건 아무런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취해야 돼요. 자, 앞에 보고 있는 사진은 뭐냐면 콜롬비아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하고 딱 붙어서 3분 만에 그만 반칙을 범하고 퇴장당하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레드카드 받아요.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마음의 원함과 소원은 잘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뭘로 쓰며?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그런 원함, 그런 뜻, 이거는요 올바른 방법으로 취하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방법을 바꿔서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릇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타락한 잘못된 방법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만 허락된 그 성적인 즐거움 대신에 변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이웃과의 관계 대신에 집착이라든지 소유, 이런 것들로 관계를 훼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그 마음의 그릇이 삐뚤어지고 타락해서 잘못되어 갔고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랑을 육정으로, 그리고 즐거움을 쾌락으로, 그리고 관계를 집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절제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거는 그 야생마를, 펄쩍펄쩍 뛰는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쓸 수 있게 길들어졌을 때 프라우스 됐다, 즉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하게 되었을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욕구들, 잘못된 그릇이 만들어져서 포르노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이기적인 대인관계, 돈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 같은 것들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일그러졌다는 거죠.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잘못되어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있는 그 소원들, 그거를 다 이루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손흥민 선수가 딱 공을 차서 넣는 것처럼 공을 집어넣어야 돼. 저기다가 운동화를 차서 집어넣는다든지 물병을 차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 올바른 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걸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자녀들은 3명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쓴 걸로 봐서 솔로몬이 자녀가 1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를 100명 이상 낳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걸로 그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둘은요 유사성이 있어요. 비슷해.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 수분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뭐 비타민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표시를 내죠. 어떤 표시가 나죠?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우면 되죠. 물을 마시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갈증 느껴 그러면서 닭다리를 막 뜯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지. 그래가지고서는 뭐 빵을 먹어도 안 채워지고 이상하다, 똑같이 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왜 안 채워지지?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안 채워져. 허기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기지는 이유는요, 어머머머 너무 힘이 없어 막 손이 떨려 뭐 이럴 때는 뭘 채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빨리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다른 것을 채워서는 이 허기진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필요한 걸 줘야 돼. 근육이 허기졌다, 근육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근육을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지 다른 것만 아무리 많이 채운다고 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을 채워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관계를 좀 잘하고 싶은데 돈만 많이 번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난 쉬고 싶은데 뭐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해. 그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주 세심하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아느냐?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걸 하니까 허전한 거야. 아니 열심히 했는데 많이 채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불만족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세심한 필요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뭘 아신다고요? 마음의 비밀을 아세요. 내 마음에, 나도 미처 잘 몰랐던 내 마음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음의 원함과 그 소원을 추구하되 어떻게 추구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올바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뭐가 올바른 건지 잘 몰라. 지금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필요한 게 뭔지 잘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걸 채워가지고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가잖아, 몸이.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체지방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냥 튼튼하게 보였는데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영양실조래. 세상에 그렇게 뚱뚱하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영양실조래. 뭐냐니까 뭐 어떤 자그마한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고 영양실조래. 근데 자기가 자기 몸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 몸도. 그러니 마음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엉뚱하게 많이 채우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 마음의 비밀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필요한 그것을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불만이 만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속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걸 채워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이 마음이 채워지지, 세상에 끝날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들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요, 막 배가 고플 때는 그냥 기를 쓰고 달려가서 그냥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사슴을 딱 잡아갖고서 배를 딱 채우잖아요. 그 배 두들기면서, 배 두들기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딱 누워갖고 만족해. 와, 만족하다, 배불러, 만족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만족할 때는 사슴이 옆을 뛰어가도 뭐 때를 지어서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 만족하니까. 나 배부르다 이거지, 나 만족해. 절대 옆으로 뭐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거 건들지를 않아요. 만족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사자라면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다고 가만히 있을까? 옆에 사슴 지나가는데, 아니 만푼 어떻게 없이 잡아야지. 또 저것도 잡아야지. 와, 이거 떼거지로 간다. 저 몽땅 잡아. 아니 씨를 말릴 때까지 잡을 거야. 그래도 허기져. 뭔가 만족하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채우는데 만족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채워서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인데, 이상하다, 왜 만족하지 않지?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는데 자꾸 닭다리를 뜯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배는 불러서 터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만족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채워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만족이 안 되지? 그리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벌면 되겠지. 벌었는데 만족이 안 돼. 왜 만족이 안 되지? 더 벌어. 왜 만족이 안 되지?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걸 채우면 만족하지 않고 허기지고 뭔가 불만족이야. 그래서 자꾸 채워보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아내를 100명, 200명, 700명, 1000명을 채워놔도 만족이 안 돼. 세상에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봐도 만족이 안 돼.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악을 다 갖다 들어도 만족이 안 돼. 왜 솔로몬이 만족이 안 됐을까요? 간단해요. 솔로몬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상실했나요? 그 아내들에게 취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상실되었거든요, 그 마음에서.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왔지만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허기졌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채워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채워봐도 너 만족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누가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개월 동안 지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아직도 불만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을 채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순간 당황했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아주 연약한 소년일 때, 그리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야야 다 모여 니네들 중에서 왕 뽑는데 막 그래갖고서 다 왕 되려고 거기 그 잔치에 참석했어. 그 잔치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다윗 이 소년은 말이야, 이 말대 이 꼴찌 이 취급 못 받는 이 다윗은 야 넌 가서 저기 가서 양이나 쳐. 다윗이 자기 양 쳤을까요? 아니야, 지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형들이 왜 줄줄이 있어? 내 차지 안 돼. 근데 남의 양을, 자기 것도 아닌 양을 치는데 사자도 덤비고 곰도 덤비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막 다니면서 양무리를 치는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취급을 못 받는 거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좋은 잔치 자리에 나만 빼놓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건 투성이죠. 없는 것 투성이죠. 불만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단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왜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셨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나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만족하신 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허기져서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릇을 온전히 하여서 그것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우고 만족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